자, 오늘 고난주간 기도의 마지막 강한 용사 메시지는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는 자. 요즘 같아서는 이 피곤이란 단어를 보기만 해도 그냥 뭐 아주 막 절실하게 와닿는 그런 시즌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저한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듯 하기도 하고, 자, 8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비록 피곤하나 추격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피곤이란 히브리어가 IF인데 심신이 지친 상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일 수가 없죠. 몸이 지치면 마음이 지치게 되고 마음이 힘들면 당연히 몸에도 영향이 오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 둘이 함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심과 신, 이 둘 다 지친 상태가 피곤입니다. 단지 육적인 지침과 피곤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그 대신방 하면서 교회 주의 가정들을 많이 신방했는데 보통 우리 교회 한 50년 이상 다니신 어르신 권사님들 많이 신방했습니다. 평균이에요. 보통 뭐 50년. 참 대단하신 분들이. 이 언덕이 참 힘든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멀쩡하신 분이 없어요. 다 아프시고 약 이렇게 쌓아두시고 약 들고 뭐 병원 다니시고 그래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묵상이 되는 건 참 대단한 신앙들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 같았으면 이런 몸 상태로는 그냥 꼼짝없이 누워서 뭐 누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아픈 몸으로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오시고 활동하시고 거기다 또 이렇게 놀라운 게 대부분 요즘 노인 일자리라는 거 거기 다 다니시더라고. 참 존경스럽고 또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권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참 재미있게 답하세요. 한 4, 50년 정도 다닌 게 기본인데도 그냥 뭐 댕기기만 했어요. 다들 그러세요. 그 말이 참 깊은 말이에요. 그냥 댕기기만 했는데도 50년을 댕기셨다면 그냥 아니라 뭘 적극적으로 하면서 댕기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댕기기만 했는데 50년을 댕기기만 한 겁니다. 그 고백이 뭔가 이렇게 참 깊고 묵직한 고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댕기는데 50년? 어떻게 그냥 댕겨요? 그냥 댕긴 게 결코 아니죠. 5년 정도 그냥 댕길 수 있어요. 50년 전후의 시간들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 위기, 사건, 사고들, 희노애락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의 관계들, 또 기도, 섭리, 영광, 감동, 역사,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뭐랄까 그냥 뭐 하여간 정이 확 다 들어버린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인생들이 제가 볼 때 우리 화도교회에 참 많은 것 같아. 이거 다른 곳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묵직한 은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냥 제 생각에 요즘 신방을 하면서 느낀 건데 대신방 끝나고 우리 교회 한 60년 이상을 다니신 그런 권사님들은 그렇게 인생의 그 신앙의 수기 같은 걸 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그 책으로 좀 내드릴까 이런 생각을 지금 어쨌든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참 귀하게 느껴져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 이 기드온의 피곤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13만 5천 명, 이 미디언이 그 중에 12만은 제가 그동안 이제 12만이라고 싸운다. 그 12만 서로 자멸한, 서로 죽여서 자멸하고 남은 1만 5천 명은 이제 도망갑니다. 자, 이런 그 숫자적 근거는 8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서로 자멸해서 죽었잖아요.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왕의 이름인데 미디안의 최고 사령관에 해당하는 왕들입니다. 기드온이 이 두 왕들이 도망을 한 무리 중에 15,000명이 도망간 그 안에 그 왕 둘이 들어가 있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결국 추격하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왕을 잡을 때까지 굉장히 피곤해도 계속 추격을 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완성을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사탄을 박멸할 때까지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는 자, 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어떤 목적과 그 신앙의 하나님의 요구, 이걸 이루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끝내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이것을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12만은 서로 찔러서 자멸함으로 이스라엘이 사실 실제적 전투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나팔만 불었으면 됐고 항아리만 깨면 됐는데 이제 도망간 미디안 이 15,000명, 13만 5천 중에 15,000이 지금 도망갔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워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병력이죠. 여전히 남은 건 지금 300명인데 이 300명으로 전투를 감당하기가 벅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지역적으로 또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요런 지파에서 좀 도움을 얻어서 저 미디안을 따라잡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지파들에게 연락을 취하죠.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중요해요.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에브라임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해 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사로잡았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은 그 미디안의 왕들에 해당하는 급이고 그 밑에 급으로 또 다른 어떤 그 장수들이 있었는데 오렙과 또 스앱이라는 사람이다. 오렙은 까마귀란 뜻이고 스앱은 그 포도주 틀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방금 읽은 본문을 좀 이해를 위해서 그 언어적인 유희를 좀 구사한 거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고. 여러분 날개 달린 까마귀가 바위에서 죽을 리가 없죠. 날아가면 되잖아. 그리고 늑대는 굴 속에서 사는데 그 굴 안에서 늑대를 죽인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게 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기드온에서 다루었지만 밑에서 굴을 파서 그 포도주 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죽지 말아야 될 곳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 이걸 이제 언어적 리듬을 살려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브라임이 이 두 장수의 머리를 갖고 기드온에게 오는 거죠. 나 잘했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 건데 기드온에게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메시지의 이슈가 되는 것인데 8장 1절 봅니다. 어떻게 따지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에브라임이 뭔가 이렇게 나서서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고 싶은데 왜 우리를 이 싸움에 애초부터 동참시켜서 뭔가 같이 영광을 누리지 않았냐 이거죠. 그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을 의도적으로 동참시키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23절에 도움을 요청할 때 열거한 지파들이 12지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때의 상황과 그때 어떤 지리와 지역에 따라서 미디안이 도망갈 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파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를 줬잖아요. 적군의 장수들을 죽이는 그런 공을 세우도록 한 것을 보면 오히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 것이 틀림없고 더 많은 공로를 취하한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단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기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 들어가 있는 영적 가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따지고 대들고 그러는 거죠. 기드온이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이런 에브라임의 깊은 심리적 뒤틀림 끝까지 여기 와서 왜 우리를 같이 하지 않았냐, 왜 우리 공로를 네가 다 뭐 차지하느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대지는 이 뒤틀려진 심보 이게 어디서 온 건가요?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동일하게 요셉의 아들입니다. 둘이 제일 친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건을 보면 그 에브라임의 깊은 그 심리 기제, 그 집단적인 심리 기제가 보이더라고요. 긴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다 이 말. 요셉은 애굽 총리였어요.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하는데 아스낫은 애굽 여인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빠 유대인, 엄마 유대인. 그럼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아빠 유대인, 엄마 이방인. 그러면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빠 이방인이고 엄마 유대인. 그러면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왜요? 목의 혈통을 따라가요.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서 무슨 친자 확인이 되는 과학적 방법도 없고 얘가 누구 자식이고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엄마가 낳고 갖고 있으면 그 지 자식인 건 틀림없지. 그러니까 모계 사회다 이 말이에요. 모계를 중심으로 혈통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엄마가 애굽인이니까 이방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늘 갈등이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야곱이 그 두 명, 그 손주 두 명을 아예 자기의 자녀를 삼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를 자녀로 삼아서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유대인이 된 거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므로 이들은 유대인이 된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반열에 요셉을 대신해서 그 자기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야곱의 손이 바뀐 축복의 사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오른손을 교차하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얹고 그러니까 안수를 해줍니다. 에브라임 네가 더 커진다 이런 말이죠. 이 정도 배경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기드온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므낫세 집하고 므낫세 쪽의 작은 자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안수받은 자인데 므낫세가 형이지만 므낫세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말입니다. 지금 이 공로와 영광을 기드온이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가 차지합니다.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네가 공로를 취하냐라는 마음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피곤하죠. 이건 그냥 뭐 저의 해석입니다.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언제 이 공로를 바라고 기드온이 일한 적이 있나요? 애초부터 불림받을 그때부터 그냥 기드온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신히 막 근근히 순종하면서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 앞에서 지금 가장 추악한 인간의 공로 챙기기 이슈 이걸 걸고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참 피곤하죠. 그러니까 교계나 교회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큰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 앞에서 뭔가 인간적인 공로, 인간적인 어떤 조건, 나 자신의 위신, 나 자신의 이름 이런 게 자꾸 내세워지면서 이 큰 흐름 앞에 툭툭 튀어나와서 딴지 거는 종자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지도자급들입니다. 내가 난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냥 예배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평신도들은 자기 공로나 자기 이름에 대해서 뭐 자기 이름이 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집착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순수함이 그게 더 진하게 서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저 자신은 정말 신통치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겸손 떠는 말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에요. 어떤 그 부흥의 시점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매주 막 청년들이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씩 새롭게 들어오고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예배의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한 달 만에 규모 자체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제가 그때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너무 어려갖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너무 철이 없고 제가 이제 그 수준 자체가 낮았죠. 그래서 수준이 낮은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도 틀림없는 건 그 예배의 어떤 뜨거움, 그리고 서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서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역들이 막 폭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몸이 이제 지치고 당연한 거는 힘들고 그런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근데 뭐 이것도 젊으니까 체력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일 피곤한 게 역시 사람이었어요. 딴지거는 그 상사들, 그 윗사람들, 이렇게 막 쓸데없이 확인하고 조사하고 막 이런 무리들, 뭐 뒤에서 막 잘못된 소문을 내면서 질투하는 그런 무리들. 뭐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 이런 걸 다 잘 알죠. 저하고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민간에 나와서 처음 목회를 하는 건데 그냥 질려버렸어요. 저는 이제 군목생활만 하다가 처음으로 민간에 진짜 그 사회 목회를 하는 게 뭔가를 처음 했던 건데 완전히 질려버려갖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오면서 제가 목사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은 깊은 회의를 느껴서 목사로 산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못났는데 이제 그 생각을 못한 거죠. 교만해갖고.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래요. 나름대로 참 실력 있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종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이렇게 교육자들을 보면 뭔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 조직과 그 공동체 속에 뭔가 시기를 받거나 뭔가 자꾸 모함을 받거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 남에게 공로를 뺏기지 않고 내가 차지하려는 죄성 이게 늘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못 참고
내가 우러러 보이지 않으면 막 그게 싫은 거고 그런 거죠. 그게 못난 자들의 특성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진심의 인정을 자기가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보여지는 형식적인 자리, 형식적인 퍼포먼스, 이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이렇게 만족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수준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10대 가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연말에 항상 그거 했는데 그게 인기를 위주로 뽑다 보니까 진짜 음악적 실력은 거의 없는 사람이 당시에 뭔가 이렇게 잠깐 시기적으로 반짝하는 그런 바람에 연말 10대 가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가수 그럼 뭔가 대한민국에서 노래 잘하는 10명 안에 드는 진짜 실력 있는 가수, 사실은 내용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가수들은 일단 10대 가수라는 프로그램 자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을 자기가 먼저 평가하고 있어요. 진짜 실력자들은 그 실력이 자기 세상이지 뭐 다른 세상이나 다른 이들에게 그걸 뭐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수준에서 평가받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단지 이제 좀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런 세상적인 인기가 없다면. 근데 뭐 세상이 그렇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세상이라는 건 이미 그 세상이란 단어 자체가 세상 사람이라는 거니까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내적인 실력은 하나도 없어도 그냥 그 틀 안에만 있으면 마치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이제 스스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상한 모습,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말한 거, 자기 주장, 자기 의견과 논리, 정책 이런 게 국민을 대표하는 중차대한 자리라면 그럴 수 있는 실력과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뭐 알다시피 참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게 뭐 문제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국회의원이다라는 그 틀 안에 있으면서 그냥 배지 하나 달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자격과 실력이 있다고, 남들이 그렇게 여긴다고, 남들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참 단순해요. 뭘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뭔가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배지를 하나 주면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도. 근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뭐 세상이 그러는데 제가 딴지 걸 생각은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같이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에 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목사답다고, 나는 목사 됐다고, 목사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목사의 자격과 소양과 인격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살면은 되겠습니까? 저도 참 못났지만 이렇게 목사들이 모였으면 옆에 어떤 뭐 신부가 있거나 뭐 불교의 성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피곤한 게 아니라 목사들이 피곤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는 영적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한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또 더 심한 게 뭐냐? 자기한테 집중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는 자기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게 오래되면 이제는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라고 믿어버려. 병이죠. 그렇게 되면. 다 병까지 가요. 보통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향하는 그런 모든 길에 심각한 어떤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미디안을 섬멸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인데 이거를 지금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집회를 다니다 보면 특별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의뢰해왔던 막 어떤 그 행사처럼 진행되는 그런 집회들, 뭐 연합하는 그런 집회 있습니다. 뭐 우리 감리교 같은 뭐 지방회나 뭐 연회나 기타 등등 또 다른 집회도 이렇게 정기적인 어쨌든 뭐 그런 행사 위주로 벌써 딱 세팅이 된 큰 그런 그 집회들 보면 제 생각인데 그 예배에 너무 쓸데없는 컨텐츠들이 많아요. 예배는 기도 찬양 말씀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데 무슨 험한 거 뭐 내빈들 다 소개하고 뭐 광고하고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인데 그런 교제들의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이제 필요하고 좋은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생각해봐요. 그냥 그런 집회들이 있으면 다 좋은데 그냥 이렇게 일부, 2부로 나눠갖고 일부는 그 모든 퍼포먼스, 그러니까 뭐 소개하고 행사, 광고 뭐 다 하시고 그걸 예배라 칭하지 말고 그냥 뭐 축하연, 뭐 코이노니아 이런 이름을 딱 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식 예배 그 순서는
그냥 처음 찬송부터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모든 예배가 그냥 찬양과 기도 말씀 그렇게만 진행되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계속 초점을 모아가는 그렇게 드려지는 집중력 있는 그런 예배로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 가서 건의할 수는 없고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사실 꽤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좀 거의 다 오셨는데 그냥 단순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 귀한 시간 모여갖고 지금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중요한데 쓸데없는 많은 것들이 컨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올바로 이렇게 맺어놨던 관계도 헷갈려버리고 흔들려버리고 저는 숱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할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목사 시절에 그러니까 어릴 때죠. 저 처신의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좀 본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기도 묵상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시에는 그 수준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정면으로 치받아 버리고 그랬어요. 교만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좀 알지만은 그래서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에 내가 100% 집중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뭔가 내 공로와 나의 의를 위한 그런 그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걸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가 그분의 영광만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막 치받아서 울그락불그락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들어야만 그래서 뭔가 밝힐 걸 밝히고 내야 되는 그래야만 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뭘 어떻게 한들 뭐 제가 쫓겨나는 건 뻔한데 괜한 처세를 한 거죠. 자, 기돈이 오늘 어떻게 했나요? 8장 2절과 3절 봅니다.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랫과 세벌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돈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뭘 했다고 에브라임 너희가 한 일에 비교를 하느냐?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못난 사람이야. 에브라임아 네가 다 한 거다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비록 에브라임 너희가 처음부터 전투에 참가한 건 아니지만 너희의 끝물 마지막 포도 그 끝에 남은 그 포도가 아비에셀의 포도 여기서 아비에셀은 기돈이 속한 므낫세의 한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를 말하는 거죠.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처음 거둔 그 포도 그거보다 막판에 너희들이 했던 이 끝물 포도, 이 포도의 수확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는 포도 농사를 보면 끝에 남겨진 끝물 포도보다 이 만물 포도가 훨씬 좋죠.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런 거죠. 아, 그래. 니들 말이 다 맞다. 너희가 다 했지. 최고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말만 이렇게 했는지 그냥 처세일 뿐인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은 왜 이랬냐면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전투에 승리를 해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서 지금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기드온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자 하는 영광에 온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혹은 누구의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로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기면서 그 누가 피곤하게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이나 그런 교육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에브라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그 미디안 전투는 당연히 므낫세 중에 아비에셀이 최고였죠. 기드온이 이뤄낸 전투인데 아비에셀이 중심에 서 있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넓은 마음으로 저들을 세워줘. 그래서 노가 풀리긴 했지만 당장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독자들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정말 에브라임이 공로가 있다고 속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기드온이 그렇게 너희들이 했다 했지만 우리는 읽어보면서 지금 알잖아. 오히려 뭡니까? 지금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 기드온이 우리 가슴 속에 더 빛이 나거든요. 내 생색이 아니라 남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틈만 나면 다른 이들을 세워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 강한 용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냥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 당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거다. 적어도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다른 이들 칭찬해주고 다른 이들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서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내 안에 동기가 뭐죠?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만, 오로지 그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에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 영광에만 집중할 때 그걸 사모함으로 가능한 게 그겁니다. 내가 남한테 돋보일 생각 없고 남을 더 돋보이게 해주려는 마음, 그게 여기에서부터 진심으로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 이렇게 반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기가 나와서 돋보이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막 하면서 나와서 막 번쩍번쩍 하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게 정말 빛이 안 보여요.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 이렇게 얼굴에 뭘 덕지덕지 칠해서 나오는 빛일지는 몰라도 저 내면에서부터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나온 자들에게는 빛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남을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늘 낮추고 죽이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어디 저 구석에 숨어 있어도 거기서 이상하게 영적인 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빛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 이야기를 해서 또 죄송합니다만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이제 큰 고민이 한 가지였어요. 그 청소년부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제가 다 계획을 해놨는데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그만둬야 되는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거 제가 다 준비한 건데 이번 여름 행사만 다 끝나고 나가면 안 되냐고. 단지 한 2-3주만 더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허락을 안 하시길래 결국 준비한 그 수련회를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게 진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걸 죄송해하는 제 마음이 당시에는 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 보니까 그건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땐 정말 진심이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나가서 뭘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 사역은 내가 마무리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와 사정이 뭐 있었겠죠. 나름대로. 근데 그에 대한 기도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제가 뭐 어쩌면 웃기고 뭐 교회 나갈 목사가 뭐 그리 그 나갈 교회에 미련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회사라면 그 회사 퇴사한 후에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교회는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음으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준비를 다 하고 그걸 저 애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가니까 막 송구스럽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수년이 흐른 후에 제가 화도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불려지게 된 적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근데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난 그 아픔의 기도를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참 열심히 뜨겁게 그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피곤이라는 게 영육 간의 피곤함, 심신의 피곤함이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피곤은 거의 대부분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그런 차원에서 심신을 지치게 합니다. 기도원의 이 피곤함도 사실은 그런 이유도 굉장히 많죠. 피곤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fatigue 그러는데 제가 그냥 지어내는 의미가 영적으로 피곤해질 때 버티고 있어라. 버티어내는 게 피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이 달린 문제는 이게 피곤하다고 그만두면 지는 거예요. 요즘 뭐 그렇게 이제 정리할 게 많고 또 일도 계속 뭐 신방이다마다 틈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도 복잡하고 뭐 치워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여러 가지들이 계속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정리가 뭐예요? 그냥 뭐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뭐 정리하는 거, 정리라는 것 자체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떤 생각해요? 아유 모르겠다, 다 관둬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말입니다. 강한 용사는 이게 피곤할 때 남다르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나만은 반드시 합니다. 그게 뭔데? 영광이 달린 문제.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정리 잘해봤자 그 뭐 정리한 거 갖고 뭐 천국에 가져갈 거 없잖아요. 가끔 여러분 뭐 요즘은 그 하도 뭐 스마트폰에 사진들을 많이 찍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 사진 뭐 한 수만 장 찍어놓고 막 그러잖아. 다른 건 좀 못해도 뭐 괜찮은데 그 사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정리하면 그거 뭐 잘한다고 글쎄 그거 좀 못하면 좀 어떨까? 의외로 그거 정리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뭐 젊은 친구들은 그런 작업 많이 하겠지만.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진을 정리해서 나중에 천국 가지고 갈 건가? 아니잖아. 근데 지금 당장 무슨 영광이 걸린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간직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생각해야지.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럼 반드시 해내야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갈 거라면.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몰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끄집어서 그냥 영끌을 해야지. 진짜 끌어올려서 몰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도 다시 휴지통에 놓을 기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 영광을 계획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휴지를 주셔서 휴지통에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거 못한다고 널브러져 있는 거 괜찮아요. 다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받아내야 하는 일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에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적으로 영광이 걸리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피곤이 그걸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피곤해도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강한 용사의 테마. 여러분 삼손에 대한 교훈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안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인데 오히려 힘이 막 남아도는데도 중요한 것만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것만. 대신에 블레셋과 싸워서 진 적이 없잖아. 승률 100%. 근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장사라고 할 때 뭐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심신이 피곤해요. IF 상태. 왜? 나실인인데. 가장 중요한 거 영광에 일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평생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나중에 눈이 뽑힌 후에야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 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전부 다 쏟아부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왜 이걸 놓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건가? 아니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을지는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살면서 단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만을 집중한다면 특히 나이 들수록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더 그래, 가만 보면.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그 바로 죄가 돼버린다는 걸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김을 받을까를 1도 없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거기는. 오늘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므나이들을 추적하고 있노라 하니. 여러분이 한 100번 정도 읽어오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을 지금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힘드니까 그 추적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지방들을 이렇게 그 지명들이 나오죠. 그 길을 지나면서 숫곳 사람들을 우리 지금 저 빨리 잡으러 가야 돼. 배고파. 떡 좀 주세요. 안 줍니다. 뭐라고?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 니들이 만약에 그렇게 다 지면 미디안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지금 너희를 도우면 안 되지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분우엘이라는 곳에서도 또 동일한 일을 당합니다. 힘들어서 막 피곤해서 뭐 좀 달라는데 안 주고 뭐 그랬겠죠. 자, 기드온이 저들의 그 괘씸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저들에게 징벌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당장에 열받아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벌하고 말 것인데 강한 용사는 좀 다릅니다. 그걸 미룹니다. 미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미루고 그 지금의 감정을 삭힙니다. 왜냐? 지금 세바와 살문나 이 적의 사탄의 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영광이 달린 거 그걸 먼저 합니다. 거기에 몰입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감정에서 북받쳐오르는 그 일을 먼저 한다면 그건 이제 보통 인간이 다 그러거든요. 감정에서 북받치는 걸 제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삭히잖아요. 정리할 수순을 정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를 위해서 영광이 달린 그 문제를 위해서 몰입을 합니다. 그게 강한 용사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영광의 빛이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느낌상 딱 알아요. 하나님의 빛이 반사될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피곤하게 만들고 상황에 방해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걸 못하면 몰라도 이 영광이 걸린 문제는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해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이 잘했다고 여기는 잘했네라고 하는 그걸 목적으로 행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만 몰입하시기 바라요.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몰입할 때 우리에게 생겨질 것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성찬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나는 이제 누구를 세워줄까? 나는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 사람으로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영광이 달린 것을 포기하지 않을 내 믿음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내 영적인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그런 결단을 달라고
이 마지막 금요일 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